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교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생활하실 때 마스크 벗고 지내셨잖아요. 그래도 대부분 다니실 때 보면 엘리베이터나 뭐 버스, 뭐 교통 이동 수단은 다 당연히 써야 되니까. 그래서 좀 편리는 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다 벗지는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봄 되기 전에 더 안전하게 우리 주변에서 멀리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절성 감기, 몸살 감기, 또 독감, 추울 때 또 한파 동안에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셔서 또 우리 새로운 꽃이 피는 봄을 같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도 또 예배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흩어진 겁니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 같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계속 전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원래 자신들이 살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다는 믿음도 믿음으로 산다는 이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해도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만 이게 대부분 한때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정말 믿음 진지하게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가 인정하기에 참 이런 사람 드물다 할 정도로 좋은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떨어져서 그렇게 있는데 물고기를 잡으려 해요. 근데 물고기가 잘 잡히나요? 그동안 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그런지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내렸지만 신통치 않아요. 올리면 빈 그물이에요. 그래서 계속 노력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빈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항상 채워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결핍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 보나마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 예전으로 돌아간 인생은 빈 거예요. 빈 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습은 저렇게 채우는 건 채우는 것 같지만 항상 비워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네 얼마나 좀 모았냐 물어보신 거죠. 그랬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자,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다나엘도 있고요. 세베대 아들들도 있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선포하는 그 제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 중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아야 될 방법, 채우고 살아야 될 방법,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그들이 다시 하던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평범한 업으로 돌아간 이들의 인생은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주님과 좀 거리를 두었을 때 저도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4학년 때부터 한 5, 6학년 때까지 그때는 저도 교회 가는 게 재미 되게 없었어요. 친구들 때문에 또 선생님 때문에 이런저런 서운한 마음으로 간간히 교회 주일날 출석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우리말로 하면 빼먹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빼먹어 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삶에 어떤 불안함이 들죠? 무섭죠? 천둥만 쳐도 죽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이거 하나님이 나 죽이시는 거 아닌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인생에는 내가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 속에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잘 알잖아요.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키면 뭔가 이룰 수 있어. 내가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내가 좀 이 정도 지식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는 이런 젊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 노력해 보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허사더라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결되어야 열매를 잘 맺느냐? 본체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무능력하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노력하고 또 계획하고 아무리 바둥바둥 살아보지만 하나님이 성취케 아니하시면 이루지 못한다는 걸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많은 지혜자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얼추 이제 살다 보니 우리 그렇게 다 알잖아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왔으나 다 가더라. 특별히
예전에 참 아름다웠던 배우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세월을 비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진리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더 쥐어잡고 싶고, 뭔가 더 누리고 싶고, 뭔가 더 호통하고 싶고,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노쇠한 몸이고 질병이고 허무고 죽음이에요. 이걸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제자들처럼 이 빈배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누가 필요할까요? 그 빈 그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4절부터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가서 묻습니다. 좀 많이 잡혔니? 근데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예 잡히지 못 않아서 이건 좀 허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 오른편에 던져라. 어디서 많이 보던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처음에 제자들 부를 때도 그러셨잖아요. 예,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들이 막 몰려오면 낚시할 때 그 손맛이라는 거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 윤권사님 잘 아실 텐데. 손맛이라는 거 있어요. 저도 한번 그 전에 쫓아갔다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는 모임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탁 그래갖고 잽싸게 확 올려보면 먹고 다 도망갔어요. 이미. 네. 저는 손은 느꼈는데 먹고 도망갔어요. 그물질을 하는 어부들은요, 그물을 던져놓고 이미 딱 잡는 순간 알아요. 어머? 어떻게 이게 잡히지? 이게 어떻게 잡히지? 분명히 여기도 왔다 안 된대. 조금 전에 다 했는데, 아니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어떻게 여기선 잡히지? 여러분, 예수님이 요이 땅 하면 그걸 다 모일까요? 물고기들이 때로 나 죽으러 가요 하면서 모일까요? 나 좀 잡아먹어줘요 하면서 모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오른편, 그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거기 안 던져본 거 아니에요? 해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거기라고 하는 데가 바로 우리가 인생 성공하는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거기 딱 던지고 물고기가 올라오는 순간 깜짝 놀라잖아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오른쪽이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문화적 풍습 속에 오는 오른쪽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오른편은 그래서 의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른편에 던져라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오른쪽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옳은 방법에 순종해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심판의 날에 선과 악을 나누는 그 타이밍에서 양은 은혜의 대상이고 염소는 사탄의 상징이었어요. 당시 말씀하시는 비유 속에서. 그러면서 오른편과 왼편의 오른편은 주님이 선택하시는 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오른쪽이라는 right side, left side 할 때 그 한쪽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방법 가운데 순종해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옳은 방법으로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여야 되기도 하고,
누군가보다 좀 더 잘하려고 추월하기도 하고 방법이 이겁니다라고 하지만 그 방법대로 순종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도 하죠. 그래서 잘 나가던 분들도 뭐 자녀들의 무슨 문제, 또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 이런 문제들을 무슨 사태를 만들어내는 이유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 옳은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옳은 방법에 순종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옳은 방법으로 순종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옳은 편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빈 배와 같은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단순히 이게 뭐 경제적으로 우리의 은행의 잔고가 올라가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성공하고 이런 차원, 이건 저차원적인 거예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야 될 수많은 것들, 들 수 없을 만큼 꽉 채워주시는 이 충만함,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빈배로 살아가는 인생이 던지는 순간 채워진다는 걸 우리는 오늘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질문 하나 던져. 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물질할 땐 거기에 물고기가 없었을까요?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없었을까요? 물고기는 거기에 있었어요. 물고기는 늘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물고기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물고기, 구원받아야 될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던지고 있으면, 그물을 던지고 있으면 못 잡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노력을 하는 모든 것 속에 성취 안 될 것 없어요. 다 그 주변에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 중에 특별히 요식업이라고 하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 뉴스에 항상 나와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폐업하고 문 닫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줄 서는 식당도 있고요. 맛집이라고 해서 오픈런, 문 열기 전에 기다리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민 갑부라고 하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잘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데 누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구는 그렇게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동일해요. 그 말은 복음으로 치자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걸 동시에 팬데믹 상황, 코로나 상황, 이 교회 문제로 우리가 다시 보자면 교회도요. 지금 통계표상으로는 교회가 줄었어요. 교인들이요. 출석 교인들이 줄었어요.
출석교인들이 줄었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참 재밌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출석교인은 줄었는데 교회 재정은 조금씩 올라갔어요. 준 교회도 있지만 조금씩 올라간 교회들 때문에 지방 통계표도 그렇고 연회 통계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은 또 조금 올라갔어요. 목사님들 생각에 또 교회 장로님들 생각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교회 위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정은 조금 올랐네? 잘된 일 아니야?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급여가 좀 인상되고 또는 국가에서 주는 재난에 대한 지원책들 여러 가지 때문에 소비 지출 속에서 숫자적으로 그거는 조금은 지금은 당장은 올라간 것 같지만 교인이 줄었잖아요. 성도가 줄었어요. 내년은 어떻게 될 건데요? 내후년은 어떻게 될 건데요? 은퇴하시고 급여는 조금 받게 되고 퇴직하는 교인들은 늘어날 텐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교회요 3년에서 5년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에 적색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교회 재정 조금 올랐어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린 다 넘어질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러면 그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출석 안 하는 신앙인들은 어디 갔을까? 그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제가 교회 몇 군데 이렇게 유튜브 하는 채널들을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가 몇백 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아닌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몇 분이 이렇게 접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무명한 우리 교회도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접속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지 않지만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 붕붕 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물을 내려줘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다고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는 제자들이 밥을 먹고 살을 부딪히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게 회복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내릴 때 성공했던 제자들처럼 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도록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존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길게는 4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고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그물을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의 인생 속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그물을 던지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취업의 문도 열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에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 던졌던 여러 가지 도전들은 다 망했어요. 안 됐어요.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공허함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그물을 내린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같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을 채울 것이고
선교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실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일들, 소망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성취하는 역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